31장 마무리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인 미디안을 치라 명하셨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몇 명씩 나갔죠? 전쟁에? 1000명씩. 그럼 합이 몇 명이죠? 12,000명. 이것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내용과도 좀 연관이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차례대로 배울 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돼야 되지.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나이가 이래가지고 책을 덮으면 기억이 안 나는 때죠. 지금은 덮으면 모르고 돌았으면 까먹지만 그래도 이 머리가 돌이라도 돌의 큰 장점은 뭐죠? 돌은 새기기는 어렵지만 한번 새겨지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새기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딱 새겨지면 이제는 웬만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게 되어진다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우리의 마음에도 또 우리의 머리에도 우리의 가슴에도 잘 아로새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전쟁의 소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승리했고 그 승리 뒤에 지난 시간에는 그것을 잘못 다룬 이 군인들에 대해서 모세가 크게 책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결과 얻은 것들 우리 흔히 전리품 그러죠. 오늘 제목에도 전리품이라고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2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놓고 26절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래놓고 이 사로잡은 사람들 그다음에 사로잡은 짐승들 이래 나오죠. 이게 전리품입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제 얻은 사람 포로가 되겠고 전쟁에서 얻은 물품 전리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새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패배한 쪽은 포로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 취급이나 대접은 받지 못하겠죠. 그죠? 이 포로의 삶이라는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거의 이제 이 물건 비슷하게 취급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불과 얼마 전에 이 20세기에 일어났던 뭐 세계 대전,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는 그 세계 대전이 진행될 때에 그 이 구소련이나 자기 주변에 이제 뭐 폴란드 뭐 이런 데 이제 전쟁에 이겨서 이제 포로를 잡아왔을 때는 그 실험을 많이 해요, 실험을. 그래서 어떤 뭐 이 짐승을 잡는 그런 그 약이나 독초 이런 독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 이게 사람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로들에게 실험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 그 약 한 병 가지고 뭐 몇 명까지 몇백 명까지 죽는 뭐 그렇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20세기에도 포로들을 그렇게 취급했으니 지금부터 이 오래전 이 민수기에 포로들은 뭐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제 우리 읽은 이 31장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 이제 그것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겠죠. 이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전리품을 나누는데 이 전리품 나누는 이 장면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25절, 26절을 봤는데 그 사로잡은 사람들, 사로잡은 짐승들을 나누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어라. 회중이라면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것 같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 전쟁을 했다. 이겼다. 그러면 전리품은 누가 주로 더 많이 가지면 되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사람들. 실제로 그 예가 있죠. 여러분 그 사무엘상 30장 한번 가봅시다. 요 지금 민수기니까 조금 뒤에 사무엘상이 나오죠.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룻기 사무엘상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30장 한번 가봅시다. 이 다윗 왕이 이제 이 아말렉을 칠 때 나왔던 장면인데
사무엘상 30장 구약성경 460페이지쯤에 그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부터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 이건 이제 피곤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참여 안 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200명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이제 전쟁을 했고 아말렉하고 다윗이 이겨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이르러 문안했고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그러면 전쟁을 한 사람들이죠. 그죠? 다윗과 함께 아말렉 전쟁에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다윗과 함께 군사로서 아말렉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좀 그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좀 질이 안 좋고 야비한 사람 이래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좀 이기적인 사람 이 뜻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저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자 합니까? 주지 말자 합니까? 주지 말자 하죠. 이 일반적인 생각이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이때 봤지만 벌써 우리 사무엘상 공부한 지가 10년 넘었네. 이거 제가 알기로 한 2008년도쯤 우리가 사무엘상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이제 이 전쟁 요때가 다윗이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힘들 때. 이스라엘 참 힘들 때 전쟁을 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 지금 같이 나가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길지 아닐지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이제 저 피곤하다고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가 보기엔 좀 흔히 하는 말 좀 괘씸타, 그죠? 안 나갔으니까. 누구는 안 피곤하나, 그죠? 누구는 안 힘드나, 그죠? 그런 마음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전쟁에 갔던 군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랬더니 23절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어떻게 분배해야 한다고요? 같이 분배해라. 벌써 여기서 이제 다윗 정답이 나온 겁니다. 이미 정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왔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도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사람들이 좀 더 받아도 괜찮을 건데 또 뭐 전쟁에 안 나갔던 사람들도 이해를 해주겠죠, 그죠? 담은 얼마라도 전쟁에 안 나갔던 사람들도 조금 받으면 우리는 요거면 됐습니다. 당신들이 훨씬 더 위험한 데 나가 전쟁을 하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더 가져가세요.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전쟁에서 이겨서 가져오는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딱 시알려가 정확하게 절반을 딱 나누어라. 절반을 나누어서 전쟁에 참여한 사람 절반,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 절반 딱 나누어서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옳은 거죠, 그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그런데 하나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나누시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런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후방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전방에 군수물자를 대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전쟁 물자를 공급해주고 또 그들이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 있는 자든지 뒤에 있는 자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 운명체 또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믿음의 가족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교회는, 그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집니다. 이 새로운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하는 자나 뒤에서 보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다. 한 공동체라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똑같이 나누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 천부장들 또는 모세가 지도력을, 군사력을 잘 발휘한 것 때문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리 이야기했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다고요. 그렇죠? 그 의미를 자꾸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내용에서 이거는 이제 제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전리품을 나누고 대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우리가 방금 보았지만 사무엘상 그 30장에 다윗이 바로 그 이야기하죠. 이렇게 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우리가 아말렉을 이긴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이미 피곤하고 형편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한 자나 피곤해진 자나 다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는 거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민수기는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지금 출애굽 2세대, 그 다음에 모압 평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민수기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게 신명기까지 이어지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2세대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리더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죠.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갈 때 이제 이 여호수아도 실제로 이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그 전리품을 대할 때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니까 그다음에 신명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서 22장, 구약 353페이지 처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여러분 잘 아는 이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두 지파 반에게 이제 돌려보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2장 8절 한번 보세요. 8절. 여호수아가 하는 말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 지파 반입니다.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그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 형제와 나누어 주어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요? 여호수아도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한 것은 우리의 전술이나 전략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 전리품을 나누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민수기 31장에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는 후방에 있던 민간인이나 다 똑같이 나누어 주라. 첫 번째는 모두가 다 같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고,
이 세상에서 함께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 전쟁의 승리를 심지어는 아주 세밀한 혹시라도 소외될지 모르는 마지막 한 사람 또는 한 부류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을 받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또 취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오늘 본문 28절.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다. 이 여호와께 드린다는 이 표현은 제사장에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28절 해놓고 29절에 뭐라면 곧 그래 놓지, 그죠? 그러면 28절은 곧 29절로 갔다 그 이야기거든요. 29절에 뭐라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그러니까 지금 요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 그 절반이죠. 절반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라. 그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여호와께 드리라는 이 말은 곧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서 이 일을 나누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한 사람, 전쟁에 참여하는 후방 민간 일반인 포함해놓고 혹시라도 빠뜨릴 수 있는 제사장 그룹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30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 그럼 이거는 이제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이, 그죠? 30절은. 지금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나오는 절반은 전쟁을 안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전쟁을 안 했던 사람들이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 앞에는 500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누구한테 주라고요? 레위인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 그 다음에 민간인, 그래 놓고는 혹시 빠뜨리면 안 되는데 빠진 사람 없나 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누어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이 전리품을 반반 나누는데 첫 번째 절반을 받은 군사들은 그들이 받은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절반을 받은 일반인들, 민간인들은 그 중에 50분의 1을 누구한테 준다고요?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에 25절부터 오늘 여기까지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도, 한 성도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전리품 나눔의 첫 번째 성경적인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다른 데는 제기는 통영 땅에서 성경적인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중에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때에, 나눌 때에 한 사람도 은혜의 예외가 되어지는, 은혜의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빠뜨리지 않아야 된단 말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지금은 이제 성경 쓰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순장님들이 부탁을 드리는데, 순별로 단톡방이 다 있죠. 그래서 꼭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성경 쓰기 잘 하는지 점검도 좀 해주시고 격려를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어제 제 아내가 이제 좀 피곤해서 일찍 잠자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쓱 보니까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썼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격려를 해주고, 이게 이제 좀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가능하면, 매일 성경도 우리가 매일 주보에 나가는 그런 것들도 좀 서로 읽고 나누면,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은 이겁니다. 서로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제사장이나 이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은 신약에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한번 가볼까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죠? 그러니까 딱 오늘 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챙기는 요 장면을 딱 여기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모세와 아론 때부터 시작된 이 모세와 오늘 제사장 엘르아살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계명을 받고 하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함께 좋은 것을 같이 다 나누어라. 이 말씀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하시고 있으니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실제로 이제 영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부분, 기도에 대한 부분. 요새 우리 여전도회는 시간적인 기도하시고 있죠. 우리 남전도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 몇 시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기도가 제일 강력한 무기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죠? 말씀을 나눌 때는 말씀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성경 쓰기 할 때에 눈치 빠른 수장님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문을 안 한 사람도 순장님이 주문해가지고 선물로 선원들에게 나눠준다고 해요. 안 하는 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캐치를 한다고. 그래서 와 안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선원 중에 이분은 주문 안 하는데 내가 해서 선물을 해야 되겠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머리가.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도 은혜에 제외되지 않도록. 오늘 전리품은 지금 이제 군사들, 그다음에 민간인들 딱 해놓고 혹시 제사장들, 레위인들 맞들으면 안 되지. 딱 그래 된 거예요. 그거 같이 이제 쫙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한 사람도 못 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설령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예를 들면 이제 사실은 우리 지난 주일에는 우리 예지 엄마는 본인이 먼저 지금 교회 나오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봉수님이 깜짝 놀랐대요. 전 예전 같으면 자기가 교회를 가자 해도 안 갈 사람이 잘 안 간 사람이었는데 지난주에는 막 먼저 머리 감고 준비해서 물어봤대요. 뭐하요? 교회 가려고 한다. 근데 가만히 준비해보니까 이제 계단 때문에 이제 아직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지난주에 저하고 또 저하고 만난 몇 사람은 이거 우리 저 계단에 전동 리프트라도 놔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검색을 해보고. 왜냐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아마 이번 주일에는 아마 또 올 수만 있으면 또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봉사님 업어서라도 오시라고. 우리 이장님도 아마 빠르면 5월 셋째 주일부터는 목발을 짚고라도 지금 나오시려고 그래요. 이제 본인들도 최선을 다하지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야 돼. 그죠? 도와야 되거든. 그 참 우리 교회가 뭐 좀 형편이 되면 어디 좀 괜찮은 시설을 좀 해가지고 다문 엘리베이터도 태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참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좀 어려움 없이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오죽하면 제 혼자서 열심히 지금 하루 종일 찾아봤거든. 이 전동 리프트를 하는 데가 실제로 한 교회들은 좀 통영에는 없고 다른 데는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은 하고. 뭐 실제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이니까. 저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붙들어 줘야 되거든. 같이 해줘야 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이스라엘 백성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뭘 얼마나 뭐 얻었고 누구는 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나누어 가져야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이 실제로 그 전리품 목록들이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32절.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1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해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36절에는 그 절반을 이야기를 하고, 그 절반 중에 37절에는 500분의 1을 그 다음에 드리고,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군사들이 받았던 전체 전리품의 절반을 32절부터 쭉 소개를 하고, 이 중에 500분의 1, 앞에 나왔던 대로 500분의 1을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42절부터는 또 일반인들이 받았던 그 전리품의 절반, 이제 그 중에 또 소개를 좀 하죠. 43절에 곧 온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요만큼, 그 다음에 44절에 소, 45절에 나귀, 46절에 사람 이래놓고 4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레위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일단은 이제 지금 그 35절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여자들만 3만 2천 명이죠.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에 몇 명 아까 나갔다고요, 제가? 12,000명.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군사만 12,000명 밖에 안 되는데 포로만 여자가 몇 명이라고요?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 대충 눈으로 봤지만 여기 지금 수치상으로 나오는 소, 양, 나귀만 합하면 80만 마리가 넘는다고요. 상상을 해요. 80만 마리면 얼마만한 공간이 있어야 수용되겠어요? 여러분, 저 공설 운동장이 전체 소가 몇 마리나 양이 몇 마리나 들어가겠습니까? 5천 마리 못 들어가겠죠, 5천 마리? 수용 못 해요. 통영의 제일 큰 장소에도 양이 불과 몇천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숫자가 나온 것만 지금 80만 마리가 넘어요. 소, 양, 나귀가. 그러면 통영 땅을 지금 다 내놔도 이거 지금 놓을까 말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완벽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수치상으로 지금 기록을 해놨지만 이거는 수치를 지금 나열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말. 12,000명 전쟁에 나갔는데 포로가 여자만 32,000명.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포로로 잡아왔던 전리품이 지금 짐승들이 80만 마리, 이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2,000명이 그 80만 마리의 전리품을 한 사람이 도대체 몇 마리를 끌고 와야 됩니까, 그게. 그죠? 불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기 위한 수치라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뭐죠, 현재? 바로 요 미디안 전쟁에서 가져온 전리품,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미래는 뭐죠, 미래? 이제 곧 들어갈 가나안 땅.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미디안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25장에 있었던 그 명령을 중간에 다른 설명들을 좀 하시고 이제 뭐 다시 이제 이 절기에 대해서 날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시간상으로는 25장이 그 여러분들 그 바알볼 사건 기억하시죠? 그 바알볼 사건과 연결되어졌던 그 모압 왕 발락을 통해서 발람 선제 때문에 일어났던 바알볼 사건과 이제 이어지는 것이 미디안 전쟁이거든요. 그 미디안 전쟁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 순종한 결과로 얻은 것이 미디안 전쟁의 승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통해서 누리는 이것은 장차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맛보는 거.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렇게 미디안 전쟁에서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더 어마어마한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있죠. 그죠? 더 많은 전쟁을 해야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것처럼 지금 요것이라는 말은 이제 2세대에게 하는 말. 1세대는 전부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때문에 다 죽어버렸죠. 그죠? 그런데 2세대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와 위대한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도저히 너희 수준, 너희 형편, 너희 실력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포로 32,000 지금 너희 형편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짐승의 수 80만 마리가 넘는 그 노량물을 어떻게 12,000명이 돌아오면서 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너희들이 맛보고 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이제 신앙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제가 이제 한 번씩 기도할 때마다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건들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겪어나가는 실제거든, 실제. 이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이제 쭉 걸으면서 낮에 아내하고 이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이제 교회를 걸어오는 길에 참 내가 오늘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걸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숨 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하면서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즘 길 가다 보면 이제 워낙 이 통영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쩔뚝거리는 사람,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사람, 이런저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저 속에서 내가 오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고 정상적으로 먹을 수 있고 오늘 어린이날 때는 이렇게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제 힘으로 제 의지로 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도. 부모님도 내가 선택한 거는 없거든요. 아이도 마찬가지로 내가 선택해서 낳은 게 없거든요. 주셔서 낳은 거니까. 그런 거거든. 이게 돌아보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위대한 이 승리로 말미암는 감사. 그러니까 요 장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포로의 숫자들, 수많은 짐승의 숫자를 딱 보이면 이거는 도저히 너희 실력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놀라운 승리, 위대한 승리, 큰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로 놀랍게, 크게, 위대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해서 누리고 있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 내 인생에 펼쳐질 나의 가나안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만이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도저히 자기 수준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도저히 내 직장 생활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내 사업 실력으로는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경우라도 이것저것 안 따지고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그 사람은 도저히 자기 실력, 자기 수준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전리품, 복, 은혜 이걸 반드시 받아 누리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현재의 미디안 전쟁에서 보이시는 이 전리품은 이제 곧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느냐.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고 그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자기들의 실력으로 농사 지어가지고는 택도 없는 축복, 수확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들의 열심으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 포로만 32,000명이고 이 소와 양과 나귀가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다. 이건 너희 실력으로 안 되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이거는 뭐란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복이요. 이걸 내가 지금 보이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복은 이렇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바르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꼭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년 교회 믿어도 교회 나와도 저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보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복 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못 줍니다. 못 누리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다수의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지만 삶의 방식은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 말씀대로 안 하거든. 믿음으로 안 하거든. 그래서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꼭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복을 누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다시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왜 복을 안 줍니까? 이래 말할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감당할 수 없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야 맙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된다. 복을 주이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안 줍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을 주시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뭐만 하면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 시간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셨습니까? 그 사람은 내일부터 또다시 내 힘으로 안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릴 거라니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런데 내가 계산하고 내가 재보고. 여러분 알잖아요. 그 베세다의 들판에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 제자들은 뭐 하지요? 안드레 뭐 합니까? 예수님 보고 딱 계산하지.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됩니다. 딱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합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우리는 뭐 합니까? 이거 하나님 내가 지금 월급을 얼마 받아도 안 될 텐데 이게 뭡니까? 그죠? 안 드려요, 안 드려. 그러면 그 사람은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시락 하나, 사실은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겁니다. 감사했습니다. 뭘 경험합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한다니까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란다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 건지,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도시락 하나라도 12광주리 남는 기적의 삶을 살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란 말입니다. 놀랍죠? 똑같은 장소였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똑같은 환경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더 많이 있어도 불평받지 않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더 없어도 감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을 드릴 거라. 여러분들이 나처나 어떤 형편이 되어도, 어떤 장소에 있어도 이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게 계산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신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오병이어 다 원대로 배불리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전리품을 계산하는 마지막 계산기를 딱 터뜨리는데 놀라운 것을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들을 계수했는데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 나갔다고요? 12,000명. 그 중에 한 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전쟁을 했는데 저쪽에는 지금 포로만 32,000명이 왔으니 얼마나 많은 살상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12,000명 나갔는데 다 헤아려 버렸습니다. 천부장, 백부장들이 싹 다 헤아려 봤습니다. 그런데 보고하기를 세상에 우리 중에는 아군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부상은 모르겠고 상처를 입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사람도 충난 사람, 그러니까 계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명도 안 죽었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참 귀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래도 전쟁을 했는데 포로를 32,000이나 데리고 오는 중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그래도 12,000명 나갔는데 12,000명이 전쟁을 하면 그래도 담은 얼마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전쟁인데, 그죠? 이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제 물론 이런 장면은 이제 우리가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먼저 예표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의 그 어떤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건 이제 영혼까지 이르겠죠. 그죠? 그 내용은 이제 미리 우리가 알고 있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그런 데 대한 예표겠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육신의 부모도 자식만 살 수 있다면,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그죠?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분이 뭘 우리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뭘? 당연히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성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그 어떤 생명이 위태로운 삶의 현장, 전쟁터와 같은 삶 속에서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고를 하면서 뭐합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 것, 이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5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감사의 예배겠죠. 감사의 예배. 그래서 이 생명의 속죄는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기 공부할 때 사실은 했거든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0장 한번 가봅시다. 앞에 출애굽기 30장. 열심히 성경을 찾아봅시다. 이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나오네요. 출애굽기 30장 11절.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나오죠.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참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더 내지도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도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속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나간 20세 이상 계수하고 그들의 생명이 누구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그거를 믿고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우리는 생명의 속전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의 속전은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으로 이끄시면서 대신 이 대속 제물, 곧 속죄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찾아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 속전을 드리는 성경적인 의미가 되겠죠. 너희 몸은 생명을 말하겠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이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이거를 잘 감당인 하나님께 드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값으로 사셨다. 그러면 값을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얼마만큼? 예수님만큼. 그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한 값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큼. 여러분은 얼마짜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짜리. 여러분의 가치는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명을 누리는가를 이 가나안 앞두고 바로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래서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아까 부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생명의 속전을 다 드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미디안과 싸우든 가나안 족속과 싸우든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다 돌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오늘도 감사했습니까? 다투었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억하면서 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금은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전리품 나눔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간 자나 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나누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빠짐없이 이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이제 우리 전도회별로 순별로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 한 회원도 빠짐없이 누리게 하십시오. 말씀의 은혜 한 순원도 빠짐없이 다 누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도저히 내 형편, 내 실력으로는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리품, 복을 누리게 만드십니다. 이거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 내 생명, 내 구원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올바른 성도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마음에 잘 새겨서 부디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이 땅에서 미디안과의 전쟁과 같은 우리의 삶, 가나안과의 전쟁 우리의 삶에서 부디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다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